저는 1955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는 65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좀 젊죠. 아직은 그 만으로 치면 좀 덜 하고요. 81년도 1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몇 년인가요? 한 30 몇 살쯤 되겠죠. 영적인 나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지어서는 거의 기억이 별로 없고요. 대학 들어가서 좀 방황을 하다가 뚜렷한 목적도 없이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좀 정리한다 그럴까요?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1975년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군에서 늑막염에 걸려서 6개월간을 이제 군 병원에서 있으면서 좀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의병 제대를 했죠. 한 20개월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 병으로 해서 제대를 하게 되고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가 전공은 스페인어를 했습니다. 그때 복귀를 했는데, 이제 전공은 스페인어지만 그때는 이제 부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전공을 그때 외무고시나 볼까 싶어가지고 외국어대학에 다니니까 그냥 외무고시나 볼까 싶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정치 외교학을 하다가 공부할 마음이 없고, 군대에서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자꾸만 사색에 좀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했어요. 부전공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불교도 좀 공부해보고 서양 철학도 공부해보고 피상적이나마 이것저것 두루두루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왜 사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면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볼 텐데요. 그런데 하여간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을 하다가 친구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다니던 친구가 수련회를 초청을 해서 그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1981년 1월 달에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게 됐고, 복음 설교죠. 복음 설교를 듣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죠. 근데 묘하게 시점이 이때가 오후 1시였어요.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겠고, 왜 사는지도 알겠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겠더라. 최근은 아니죠. 2013년인데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대작,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화가 활동을 하다가 이 회의, 삶에 대한 회의, 또 인간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 프랑스 철학자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그래도 인간성을 되찾지 않겠는가. 너무나 도시 문명이라는 데서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이 못된 모습만, 비인간적인 모습만 많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타히티라고 하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원시인들과 한번 같이 살아보면서 귀족적 야만인, 그러니까 정말 성품은 뛰어난 훌륭한 그런 인간성을 가진 그런 모습을 좀 보려고 했는데, 가보니 아담의 속성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라고 발휘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거기에도 난무하더라. 그래서 절망을 하고 그린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6m, 4m인가 약간 굉장히 큰 대작을 그렸는데, 뉴욕에 있는 무슨 미술관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현대미술관에서 임대를 해다가 6개월인가를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청년부들도 다 데리고 제가 가서 한번 봤는데, 왜냐,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그림에다가 화가가 직접 써놨어요. 해석을 달리할 필요도 없이 절망적인 삶의 무의미를,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도서의 주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의 괴로움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를 없는 거 보니까. 예, 잘해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대변한 거죠. 예, 우리 마음에는 다 바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자주 꺼내지는 않더라도 근원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2년 전인가 신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있는 금융 회사 다니는 한 40대, 뭐 중견 한 40쯤 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승승장구해서 아마 간부급에 올라서 굉장히 승리했나 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유서가 남아서 유서에 써 있기를,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뒤에 보니까 8개월 동안 지나고 이제 삶으로 복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없어도 뭐 찾는 사람도 없고 회사도 제대로 돌아가고 친구들도 뭐 그렇고 내가 꼭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없어도 세상이 8개월 동안 잘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그럼 난 있어서 뭐해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의 의미를 잊지만 공허감에 또 그 우울증에 아마 그래가지고 하여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하여간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박사학위를 미국 아주 최고로 해가지고 왔는데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교수가 못 되니까 시간 강사를 한 5년을 버티다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가지고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데 야, 도대체 날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더니 모르겠어요. 복음은 제가 전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고 보니까 아예 멕시코로 돌아가서 관광 가이드 하고 있더라고요. 10년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수준 높은 이 언어학 박사학위를 딴 친구가 그렇게 비참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행복한지 비참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절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하죠. 서양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서양 지성인을 뭐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네. 화를 벌컥 내면서 왜 그따위 걸 물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이보시오, 닭이 달걀을 왜 낳소? 자연현상 아니냐 이거죠. 나도 숨을 쉬니까 사는 거지 내가 왜 살겠소? 냉소적이 됐죠.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시인은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말도 별걸 다 물어보시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중요한 궁금한 거는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생각이라도 하니까. 돼지는 뭐 생각을 합니까? 먹기만 하지. 그런데 생각하면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리 답해도 모르는데. 소크라테스 왈,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하나를 알고 있다. 정직하긴 한데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됐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됐고 하늘에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됐고 엄청난 진리들을, 사실들을, 요즘에 팩트 체킹 하는데 팩트를 다 알고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뭐냐.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헛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주의 기쁨을 위하여가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써있죠. 금방 읽었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이 구절을 변개시켜놨어요. 개혁성경에 보면은 또 NIV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주의 뜻대로 있느니라 뭐 엉성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 창조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목적을 없애버린 성서,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무엘 깁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뭐 다 원하시는 분 다 한 권씩 드릴 텐데요. 예.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예. 그런데 그분의 책 속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자기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왜? 내가 왜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책을 한 권, 한 150페이지짜리를 하나 썼는데, 저희가 이제 뭐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행하게 슬프게 만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도 거의 다 90%가 불효자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정말 효자 소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돼서 죄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다 보니 당연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뒷줄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대로 읽어갑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셨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항상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휴, 그 사람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고 싶으신 분이야. 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시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자, 원리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값을,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아들은 물속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보라, 저 사람을 보라, 보라, 저 사람, 물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 사람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변형산에 산에 올라가셔서 두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났었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모두가 다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창조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침례 받으실 때에는 그렇게 두 말씀만 하셨는데 변형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니라.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들이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알고 내려가서 너희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 아들을 잘해주라. 내 아들을 잘 대접하라. 내 아들을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해 드리냐.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 성경 구절을 딱 인쇄해서 책상이든지 어디다 붙여놓고요. 매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7개 이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하루는 헛산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늘 밥 먹은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밥도 먹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 이가 빠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얘기죠. 그분을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를 믿어야 된다. 자,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이 부지런히가 또 개역성에 빠져 있어요. 그냥 엉성하게 찾으면 하나님 보상 안 해줘요. 그렇죠? 느슨하게, 마음이 느슨하면 하나님께 제가 지금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죠?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그리고 가버렸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용돈을 달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정말 꼭 필요해요.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자꾸만 아들이 간절하게 얘기하면 뭐야? 얼마나 필요하니? 그러고 주는 건데, 돈 좀 필요한, 돈 좀 주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부사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농수산물 시장 가보세요. 막 2-3시부터 막 돈 버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히. 자, 뭐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라 그래. 믿음의 행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갑니다. 목록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 4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맥을 봐야 왜 갑자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죄송합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다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명령이 이것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아무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룩히 구별이란 말을 생각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도다. 계시록에서 왜 사람들이 경배할 때 24장로가 계속해서 그 거룩하시도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과도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한 성품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그 진리로 이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특히 오늘날의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를 놓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물론 교리적으로 보자면 7년 환란 때에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가 될 겁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의 끝 무렵과 환란은 오버래핑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마지막 날들에 교회 시대의 끝 무렵을 놓고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쭉 이때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을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매우, 자, 3번, 그 다음에 6번도 제가 죄송합니다. 6번, 7번, 6번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조금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하고 진실로 얘기한다고는 조금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well pleasing이 되네. 매우 기쁘다 그랬대요. 뭐가 매우 기쁜가? 여러분 듣기는 거북하실지 잘 모르는데 헌금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헌금은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나? 왜 돈 얘기가 나오니까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을까? 저는 처음에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물론 자기에게 헌금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해서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제 헌금 생활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희생이죠. 내가 먹을 거를 안 먹고 하나님 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쓸 것을 안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날 저녁 그거 먹어야 되는데 굶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신다. 이 희생이라 그랬어요. 희생.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형제 자매들이 돈 때문에 막 재산 싸움에 그냥 막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막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정말 그 소중한 돈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다. 그럼 하나님이 매우 기쁘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매우 기뻐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돈은 물질인데 이것을 영적인 희생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 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는 향기로운 희생물이구나, 그 마음으로 드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네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말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선수에다 비유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도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운동선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군사로도 나옵니다. 군사. 다양하게 비유가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군사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군인이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약 60만 명의 남자에다가 뭐 여자,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쳐도 한 200만 명 정도 나왔다고 쳤는데 정말 오합지졸이죠. 피난민이죠, 거의.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 군대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다 광야 훈련을 거쳐서 군대로 물론 만드시긴 했지만,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군사로 모집을 했다. 영적인 군사겠죠. 그래서 군사라면 어떻게 되느냐? 군사로 뽑은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상적 삶에, 여기 보십시오,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얽매인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말렸어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너무 기쁘네, 너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공부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네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다가 네 본분을 다 잘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을 시켜서 바울처럼 부르단가 뭐가 있겠지. 그런데 넌 지금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기어댕기는 기지도 못하지.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지금 그러냐. 넌 젖을 부지런히 먹고 커야 돼. 적어도 10살이 되기 전에 네가 어머니를 뭘 도와주겠니? 부모님을 뭘 도와주겠니? 최소한도 신앙적으로 5년 이상은 딴 생각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배우고 교회 다니고 그래야지. 지금부터 뭐라 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신학교 가죠. 언제 신학교 가라 그랬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얽매인다는 게. 이 얽매이지 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책무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책무도 있고요, 아내로서의 책무도 있고, 학생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그것을 더 죽게 하듯 잘해야 돼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들을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에요. 골로새서에 보상도 주님께서 해주세요. 월급도 이제 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것이 전부, 나는 이번에 반드시 승진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교회도 한 3개월 빠지고 나 승진 공부하겠다든가, 아니면 얽매이지 말라 그랬지 책무를 소홀히 하라는 소리는, 소홀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해서 막 금방 다 막 신학교 간다, 뭐 선교사 간다, 막 제가 다 뜯어 말렸어요. 너희들은 최소 5년 동안 성경 10번 읽기 전에는 선교사 시읒자도 꺼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뭐 선교단체에 있던 책임자가 저를, 아니 애들이 열심히 하려는데 왜 또 열심을 막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야단도 맞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선동하지 마시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애가 점점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헌신을 해야지, 지금 감정의 흥분 상태에서 막 그거를 선동하시면 안 된다. 그건 실적 올리는 식으로 하시면, 그런 게 많죠, 우리 기독교계에는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얽매이지는 말아라. 아까 우리 무거운 것에 또는 죄,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무슨 다양한 방법도 물론 동원되지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우리 죄를 인하여가 자기 죄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분을 믿게 되겠죠.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증도 해도 좋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약점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꾸 빼먹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활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부활은 좀 이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부활을 믿을까? 이러고 걱정을 해서 그런지 부활을 빼먹으면은 절반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믿습니다. 왜 죽으신 분을 왜 믿어요? 살아계신 분을 믿어야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죄를 짓고 막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딴 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믿고 꼭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은 빨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똑똑하고 뭐 아주 도덕적이고 뭐 좀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나사렛에서 어쩌고 뭐가 대언자가 나와, 말도 안 돼, 등등등등 해서 계속 주변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웬만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야,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장사됐다가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1분도 안 돼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이거지. 에이,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누가 그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의 어리석은. 이건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무슨 살인을 했어,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죄인이고, 그렇죠?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죄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 했어요. 이 커미션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사랑하죠? 그렇죠.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거 있어요. 그 오미션이 빼먹는 거야. 빼먹는 거.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인을 포함해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한 가지만 안 하면.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요한 1서에 너희들은 사람들이 하는 증언도 잘 믿는구나. 너희 조상 세종대왕이 그 어려운 한글을 만들었다며, 너희 조상이 거북선도 만들었다며, 뭐 했다며, 에디슨이 전기도 발명했다며, 어쩌면 다 믿지. 너희는 사람이 증언한 것도 다 믿는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 아들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증언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증언한 것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살인? 강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끔찍한 죄? 아담의 속성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내가 다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서 그 죄로 구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다 도말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인 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 자,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제가 구원받은 후에 선교단체에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암송 카드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을 했습니다. 기록하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10절도 같이 암송을 했어야 되겠죠. 왜? 구원받은 그 후에 목적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할 때 사방을 돌아다니며 선을 행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선을 행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중에 중요한 행적에 보면 우리도 선을 이제는 행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주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고 받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트를 이제 나누어 주는 거로 번역을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복도 나누어 주고,
물질적인 것도 나눠주고 또 시간도 나누어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야 하느니라 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매우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야, 저놈이 그냥 어렸을 때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하고 소리 지르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동생한테 야, 너 이거 먹어. 에? 저 웬일이야? 제 장애자 딸이 하나 있어요. 33살인데 3살 IQ가 3살밖에 안 되지만 그 정신 발달 장애인데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뭐 가지고 오면 이거 아빠 먹으래. 아빠부터 먼저 먹으래. 피자도 사주면 옛날에는 자기가 다 먹었는데 지금은 아빠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콜라도 따라주고. 야,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성경에 뭐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와.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면 그 기쁨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3장 20절은 제가 보기에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왜? children이라 그랬는데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까지를 성경에서 어린 자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12살까지다. 왜? 예수님께서 13살부터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았느냐.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갔다가 독자적으로 거기 남아서 막 선생들하고 막 토론도 하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만 12세, 13세 되면은 이제 그 어른으로 취급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중학생부터는 칠드런이 아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슨 소리야, 상투 안 트놓으면 다 어린애야. 그 장가를 가야지만 어른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적용을. 그러나 하여간 리틀 칠드런,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는데 부모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 것이 well pleasing,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효도를 가리킬 때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야, 너 하나님한테 상 받고 싶지 않냐? 야, 아버지 엄마는 네가 봐도 한심하지. 성질도 내고 뭐 깨그러고. 야, 네가 봐도 뭐 존경심도 안 가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낳아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낳았으니까 부모님을 모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보상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야단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뭘 보고 남편을 무슨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제가 봐도 한심스러운데. 그렇죠? 부인도 마찬가지. 뭐가 사랑스러워요? 짜증만 내고 뭐라고 그냥 잔소리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인들은 안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많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뭐 아직 안 죽었는데 나를 죽기까지 괴롭히고 있진 않아. 내가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는 사랑하라는 소리잖아. 제가 주례할 때 항상 그래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는 소리만 들으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왜 안 사랑해? 하나님 말이 아내에게 하지도 않은 말 남편에게 한 말까지 왜 붙들어가지고 얘기해? 반대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복종하느냐? 모든 일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한 소리지 뭐 자기가 하나님인가? 왜 자기가 하나님이 한 말을 복종하라 말라 하냐. 각자가 자기에게 한 말만 지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아내들아 남편 귀 막고, 귀 막으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하여간 해당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따지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버지들에게 아들들에게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이론과 실제, 하나님은 교리를 딱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에서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다음에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부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자식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이 나오고요. 부부, 가족, 사회
순서대로 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신앙생활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크리스찬이야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다가 부하 진작하니 엉망으로 일을 해와서 야 이따위로 할까 정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 예수 믿는 사람 뭐 이 모양이야 이거. 이러면 예수님께 뭐예요? 모독을 끼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그렇죠. 저희 교회에 제가 주례를 쓰는 아주 모범 청년이 있어요. FM. 정말 둘 다 남자 여자 다 모범이야. 너무나 모범인데 결혼을 했는데 두 집은 하나는 이조 시대 분위기에 살고 하나는 미국식으로 살아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야. 사사건건 부딪혀가지고서 이제 6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고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있잖아.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뭐 1년 동안은 뭐 부모님하고 살아보고 어쩌고 성경 말씀을 어기더니 정말 꼴 좋다. 왜 어겼어? 하나님께서 이유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뭐 너보고 뭐 1년 안에 다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물론 부모님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원칙은. 근데 너는 스스로 그 말씀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책임지라. 집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아버지 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너 시집 갔는데 여기 왜 왔냐? 한 두 번 얘기를 듣더니 자기 아버지는 그냥 사회적으로도 막 이렇게 좀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창피하시게, 하나님 나 정말 안 되겠어요 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 들어갔어요. 남자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지금은 또 모범으로 잘 살아. 하여간 교회에서 아주 모범 집사. 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3번, 6번, 7번, 6번도 매우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자, 골로새서, 히브리서, 스바냐서 세 군데 있는데요.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도 합니다. 저 형제 직장 얻게 해주세요. 저 형제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 형제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형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좋은 기도 중에 하나죠. 실천사항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선 이 9절서부터 보세요. 9절.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숨을 쉬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혈에, 그죠? 내가 피가 돌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나를 지금 살려두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딱 하나, 뭐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난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 말고 오늘 2019년 2월 20, 오늘 2월 며칠인가? 2월 24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변하든지 기쁨이 있든지, 약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그건 말짱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건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얘기죠. 왜? 믿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가슴까지, 어떤 미국의 설교사가
머리에서 심장까지, 가슴까지 20cm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 내는데 20년 걸렸대. 20년. 모태신앙인데 20살 돼서 겨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돼서 40년 때 가서 헌신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헌신이 신앙의 첫 걸음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헌신을 안 하면 제대로 아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만 난 거예요. 생활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았는가?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